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를 부른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의 과거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가 아니고 그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변화되고 주님을 증거할 제자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를 통하여 전 세계 수천 년간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게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도 중요해서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또 미래도 보는데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너무 매여서 지난날 이랬으니까 지금 이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 결국 과거와 현재를 마르고 과거와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 사람이 가치 있는지 없는지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과거와 현재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그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님 만나기 전에 과거, 주님 만나기 전에 현재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그가 자기의 주로 머리로 선생님으로 삼고 그 도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고 누구의 이제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가도 조그마한 동네 병원은 경험도 별로 없는 그런 의사하고 정말 세계적인 그런 굴지에 경험 많고 가르치고 교수하는 그런 임상이 많고 실력도 좋은 그런 의사를 만났을 때하고 병을 알게 되고 고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쓰고 그냥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려고 애쓰고
인천에서는 뭐 대학병원 가려고 했어서 그래서 너무 많이 몰리니까 그냥 못 온다. 거쳐와라 해가지고 또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우리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매이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에 붙들려 얼마든지 이전과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따르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그 듣고 배운 바 말씀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가르치면서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기까지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며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도 주님께서 전하여 가르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믿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아주 그냥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떠들어대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주님을 여실히 앞에 두고 상관없는 모르는 자라고 말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이런 배신을 한 그도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잡힐까봐 자기도 곤욕을 치를까봐 무서워서 그러던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변하지 않았습니까? 증거하는 증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공직자들이 모여서 그를 붙잡아가고 심지어 뭐합니까? 능욕을 하고 곤욕을 치르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짓뭉개는 그런 언행을 가르쳐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걸 당할 때 두려워했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도 하고 또 그가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감사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사람을 담대하게 하고 뭐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그를 붙잡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기 전과 후에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이유는 또 성령 충만 받았다가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이유는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능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의지의 결단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 것 같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만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높다고 크다고 서로 시비하고 다툴 정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는 안 된다. 내 힘과 의지와 각오와 결심, 내게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는 주님이 원하는 내가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가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그들은 여지없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주신 능력을 구했고 주의 성령에 임하여 자신을 사로잡아 가기를 굉장히 갈망했고 주야로 기도에 힘쓰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이전과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마태가 과거에 세리로 그저 세금 뜯어다가 그냥 계산해서 넘겨주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했을 텐데 어쨌든 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즉시 순종하고 따라가요. 왜? 주님은 그의 미래를 보고 불렀고 그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분을 배우고 이분을 따르면 이분에게서 공급되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현재 내가 세리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낫겠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금생뿐 아니라 내세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에 앉아가지고 세관에 앉아서 세금 계산이다 하나 그가 주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받았습니까? 사도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마태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구원과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변화는 사람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오히려 세리로 살면 더 잘 살았을 그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노숙자처럼 살아가고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세리 중에는 차라리 저 사람 그냥 거기 앉았으면 저렇게 지내진 않을 텐데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정말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알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시다. 다른 것은 주님을 앞세우고 뒤따라가는 것이 따르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쥐어 짜내고 잔머리를 쓰고 어떻게 해야 계산하면서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양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양이 목자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방울 달린 이 양이 따랑따랑 하면서 어디로 가는가? 그 소리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초당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아이고 이건 내가 건너가지 못한 꼴짝인데 해도 가보면 그래 네가 못 건너갈 줄 알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고는 안 하다가 훌쩍 넘겨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걸음입니다. 옛날에 길을 요즘처럼 내비가 있지 않을 때에는 길을 모르면 낯선 곳을 찾아가면 참 곤란했습니다. 이정표 보고 가다가 이정표 놓치면 또 딴 데로 돌기도 하고, 저는 지도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다 말고 차 세워서 지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다닌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아무 생각 안 합니다. 내비만 딱 틀어놓고 그냥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그냥 가면 되는구나, 어디 앞에서 돌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가.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회사 가는 것도 내비로만 가다가 내비가 고장나니까 회사를 못 찾아가서 뱅뱅 돌았다고.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 선한 목자, 늘 나와 함께하여 내 갈 길을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보여주신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 있으면 주님 어디로 가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가 드러날 때까지 잠시 기다리가 보면 주님의 인도는 나타나고 드러나고 우리는 순종해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도 우리를 불러 주전으로 인도하사 주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 이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 내년 사회는 어렵다 하고 힘들다 하는 말들이 많이 들리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형편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신경 쓸 게 없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기르시고 장중에 잡아 쓰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